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천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제일 어렵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금방 수긍할 수 없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에 으뜸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물론 지금도 걸림이 있어요. 다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걸려 있고 그리고 걸려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막 빛으로 확 와갖고 그 말씀은 그래요. 이렇게 딱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게 지금 명령인데 단순히 명령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올 때는요. 이해시키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비인격적인 사람일수록 무대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여러분 진짜 그거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윤택하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네. 이거를 믿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도망간 적도 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그냥 단순히 심오하다 그게 아니라 나 못해. 나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저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하나님은 얘가 못하나 봐. 안 되겠네 그러고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정말 추적하십니다. 정말 신부들일수록 더 그러고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자도는 이제 오늘 이걸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말씀이에요. 해방. 만약에 우리가 이 제자가 가는 길인 이 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얽매이게 돼 있어요. 얽매이는 거를 누가 잘합니까? 마귀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평생에 매여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진리인지 몰라요. 평생에 매여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마귀는 묶기를 잘해요. 그죠?
묶고 종로를 시키고 뭘로 그럽니까? 다 거짓된 걸로 그래요. 그런데 거짓된 것을 포장하려니까 거짓된 것을 거짓되지 않게 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확 겁을 줘. 두렵게 해. 모든 종류의 온갖 불안함과 두려움은 다 마귀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아주 그 출처가 마귀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어렵고 생명의 떡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 이 말씀을 누가 들으려고 하는가. 이 말씀 어렵다 그러고 이튿날부터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제자가 되는 이 제자들을 제자들은 여러분이 이제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도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은 두 번이나 말씀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도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이 앞에 9장 2절부터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나 여러 번 말씀하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한 거예요. 조금씩 틀리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아주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갖고 누굴 따라가는 거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데 다 따라가는 사람마다 똑같은 목적과 동기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왜 주님 따라가는가? 주님 따르긴 해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는 것까지 결정하는 것도 힘든데 왜 따라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보면 왜 따라갔어요? 주님을?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야. 그게 안 없어졌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자기 안에 자기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베드로 보고 우리 뭘 깨달아야 될 거야? 그렇게 힘든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사든 누구든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자가 그러면 이제 여기 다 걸려듭니다. 자기 부모 처자 부모는 좀 어떻게 좀 요즘은 뭐 부모 그런데 안 걸려. 처자 자식 걸리잖아요. 자식 안 걸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못 되는 거야. 처자 근데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아니 못 가니까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안 통해 주님께 이게. 에? 신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세요. 부모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부모 못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려놓는 게 이제 뭔지를 물론 얘기할 텐데 부모 일단은 내 혼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에 그게 좋은 방향 좋은 것이랄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다 포기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려놓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를 못 내려놔. 그거는 부모의 영혼을 사랑해서 못 내려놓는 거하고 틀려요. 대부분 혼에 엮여 있어. 혼에 꽉꽉. 아까 그랬죠. 마귀는 평생에 매여 그래갖고 우리를 종로로 시키려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혼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자식에게 묶여 있어요. 혼적으로. 영이 아니야, 영이. 이거는 자식의 영혼도 안 되고 내 영혼도 안 돼. 제발 이거 내려놔야 돼.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러죠. 예. 사랑의 매이라고 그러죠. 오직 오늘도 보니까 사랑에 매여 그러잖아요. 사랑에 매인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만 매이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만 매이라는 겁니다. 근데 혼적 묶이면 엄청나요. 다 묶여 있어요. 진짜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모르시면 되는데 주님 모르실 리가 없고, 특히 주님은 우리가 묶여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원수가 문제죠. 대적이.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묶이도록 만들면서 묶여있는 것을 계속 대적해요.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내가 만약에 내 생명에 묶여있어. 내 지금 이 육신의 이 목숨에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묶여있어요. 여기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묶여있으면요 계속 그걸 걸어. 자꾸 걸어. 네?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혼의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정과 욕심이잖아요. 자식 막 바들바들 떠는 거 정이야, 정. 그걸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건 버려도 돼요.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매여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도 온전해지고 나도 온전해져요. 묶여있는 영혼들은요 절대 성숙이 잘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이 정욕에서 나왔기 때문에 혼적인 거고 자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혼으로 막. 그럼 묶여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어떤 사람은 책임감에 막 묶여. 특별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가장들이요. 가장이라고 하는 책임감에 그 혼이잖아요. 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잘릴까 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냐고요. 못 갑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게 돼요. 사실은. 네? 이런 혼적인 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묶여 있는가.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역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 필요해요. 그렇지만 혼으로 책임감에 막 짓눌려 있어요. 사역도.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요 그 묶인 곳에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네? 왜 그래요? 우리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영혼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또 뭐에 묶여 있습니까? 이런 혼적인 것은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당대에 자식이 없다는 건요 엄청난 부끄러움이야. 이런 거에 아브라함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하니까 얼른 따라가긴 했어. 그런데 계속 막 10몇 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도 없어. 그러니까 언약까지 맺었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묶임이 그 혼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묶여있는 것은 다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밤에 기도할 때 한번 끊어보세요. 끊어집니다. 네. 대부분 혼적으로 묶여있는 거는요 책임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까봐 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병든 혼에 내가 묶여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인정받고자 하고 완벽해지고자 하고 이런 데 다 묶여있어요. 또 경쟁합니다. 경쟁.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마귀에게 그 약점, 내가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으면은 계속 돈으로 자꾸 공격을 받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주님께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할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에 내가 약점이 있고 뭔가에 묶여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영역도 다양하고 난 근데 내가 나한테 속고 있어요. 이럴 때 대적이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묶기만 해 있으면요, 영혼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경직돼요. 경직되잖아요. 기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첫 번째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포기해야 돼. 포기. 그게 또 우상이에요. 네? 포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나한테 자유함이 와요. 진짜. 자유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혼으로 묶여갖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이거. 영적 성장이 잘 안 돼.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을 내 혼에 묶었어. 막 정으로 막. 그럼 얘가 영적 성장이 안 돼. 어릴 때는 몰라. 왜냐하면 그거는 영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제발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도 이웃, 자식도 이웃, 처자도 이웃, 다 이웃사랑이에요.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미워하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혼적으로 하는 거를 버리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묶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영혼에 걸림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어떤 때는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적으로 묶인지는 모르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거래요. 고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소원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혼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기용 책에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써놨는데 그냥 휙 읽으면 몰라요. 그게 뭔지. 우리 혼이 내 자아가 원하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을 주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 뜻을 버리면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야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혼의 갈망이야. 그럼 다 내려놔야 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영의 갈망이 돼야지 혼의 갈망이 되면 혼에 묶입니다. 우리 혼은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막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고정시켜놓고 막 그거를 막 1년 막 이렇게 기도해. 근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낙심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려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는 걸 보면 알아. 그게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시금석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내가 품었던 생각이 내 생각이냐 주님의 뜻이냐 이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에 묶이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래.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혼에 묶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망이라고 생각해. 그게 내 혼이. 그게 확 틀려요. 영으로 기도해보면 알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 안에서 누가 강력하게 그 기도를 같이 하냐면 성령님이. 밝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무슨 영으로 기도해요? 간구의 영으로. 그런데 내가 혼에 묶여갖고 막 바람 있잖아요. 바람. 속은 막 이렇게 되게. 그럼 지쳐. 지쳐요. 그게 기도든 그게 사역이든 그게 어떤 섬김이든 뭐든 혼으로 하면 지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신뢰하지 않고 뭐로 봉사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해요. 영으로 하는 거죠. 영의 일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을 혼이 막 바래. 그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질려버려 막. 네? 특히 기도 응답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딱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아예 한 번도 내 혼이 그걸 단순히 원하는 거라고 생각지 못하죠. 혼에도 원하고 영에도 원하면 혼에 원하는 건 버리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방법도 때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왜 조급할까요? 아브라함 왜 조급했어요? 혼에서 나온 갈망이.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애 없는 게 막 두려운 거야. 나이는 지나가고 막 두려운 거예요. 막 세월은 가는데 도대체 뭔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보고 왜 혼으로 갈망합니까? 혼으로 갈망하는 건요 반드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땐 그래서 낙심하고 열망이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하나 이 단어에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막 엄청 열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호락 다 식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적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굉장히 많이 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런 혼적인 묶임이 없어. 그럼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바람이 없어. 그럼 바람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만 바라면 돼.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거지?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도대체 압살롬이 도대체 그게 자식이야? 아주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자식이냐고요 그게. 기껏 키워놨더니 세상에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마하나임까지. 남의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냥 죽는 게 나아. 내가 왜 태어났나? 저 자식은 왜 태어났으면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건 인간이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너 왜 그런 생각해?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래갖고 군대를 데리고 왔고 막 아버지를 찾는 거야.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그때 빼앗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던데. 네? 그러니까 원수가 알잖아요. 네?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측근이야. 가정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아들이 그럴 줄을, 압살롬이 아들이 그럴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제일 아프고 제일 치명적이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게끔. 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끔.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는데 그 사람의 뜻은 포기할 수 없어 막. 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딱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끔. 강력하게 공격하니까. 기도 안 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진짜 아무 힘이 없어. 네? 말씀을 곱씹고 꼭 꿇어 앉아갖고 기도해야만이 아니에요. 곱씹고 네? 내 영혼에 완전히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포기를 곱씹는 거야. 내가 뭐 포기 안 한 게 뭐가 있나.
엄청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조금 있다가 존 물린지 목사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뭘 주님이 존 물린지 목사님에게 뭘 포기하라고 하셨는지. 이분이 이거 진짜 엄청 금식하고 받은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분이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말씀 안 하죠. 항상 지나고 나서. 그래갖고 금식을 그만둬야 되나? 이럴 때까지 갔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할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혼적으로 우리의 혼적이라는 것은 내 혼의 자아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 것들과 내가 마귀가 묶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묶인 걸 푸는 거는 떠나가라고 이렇게 선포돼야 되지만 그렇게 해갖고만은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완전히 내려놔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묶여있어. 너무 많이 묶여있고 너무 많이 묶여있으니까 두렵고 경직돼 있고 책임감과 또 거기에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경쟁하고 그러면서 혼이 피폐해져 가는데 가끔씩 은혜를 받지만 돌파가 잘 안 일어나. 마귀가 더 강해. 뭔가 묶은 마귀가 더 강해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자유함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자유케 될 때 진짜 주님 사랑하시거든요. 거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려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포기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명, 목숨까지도. 죽이시지 않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런 혼의 묶임 안에서 오는 책임감. 무거워요. 종로로 타고 있어요. 끌려다니면서. 혼의 묶임에서 오는 완벽주의, 인정받고자 하는 거. 다 있어요, 인간에게. 네. 경쟁심. 고독하기 짝이 없고, 외롭기 짝이 없고. 네. 이게 마귀가 주려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이루고 있어요, 사실. 마귀의 이게 속성이에요.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불못에 던져져요. 왜? 마귀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누리는지.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도 그거예요. 뭐 스탠린가 누가 풍랑만 나왔고 대화재로요 다 불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포기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괜찮아. 어차피 이 생에서. 오히려 포기하지 않은 것들을 마귀는 우리 약점이기 때문에 계속 건들죠. 계속 고통을 주고. 네. 여러분 그 고통에 짓눌려 갖고 주님 못 따라갑니다. 이 마지막 때는. 고통에 짓눌려 갖고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짓눌리지 말아야 돼. 고통스러워도 짓눌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주님 사랑할 에너지가 생기냐고요. 안 돼요. 그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사탄이 제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단순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부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주님께 대한 열망이 식어버리게.
어두움에 그래서 첫 번째가 두려움.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런 거죠. 내 영혼을 이끄시는 분은 내가 막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걸립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묶인 걸 풀어내야 되냐면 포기해야 되냐면요. 내 탐심 안에 있는 거. 정욕들. 어떤 거는 내 혼에 정욕이 꽉 묶여 있어요. 서로.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내려놓지 않은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막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부르심을 포기해요. 제가 어제도 한 3시간 전화했을까요? 자기 부르심 포기해요.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라 가만 놔둘까요? 지옥은 못 가게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부르심 못 이루게 해요. 부르심 이루는 사람들은 내려놓은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얻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심 못 이뤄요. 나중에는. 왜? 마귀가 계속 거니까. 계속. 왜? 내게 포기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내 약점이야 그게. 그게 내 우상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계속 걸어.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려놔.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이게 사단이 싫어할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주님의 연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예요. 이거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예? 참 희한해요. 그런 혼적인 것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데 이게 딱 주님의 사랑을 진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오늘 됐어. 그런데 오늘 또 안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 내가 혼에 그래서 묶기 엄청난 책임감. 엄청난 책임감. 우리는 누구도 누구에 대해서도 혼적으로는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구원의 절대 주권은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책임감 때문에 짓눌려 갖고요. 기쁨을 놓칠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순전함을 놓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첩을 이렇게 보다가 우니미 사진을 하나 보게 됐어요. 진짜 땅꼬마 같은 게 딱 이렇게 딱 올라왔고 또 오란 그 가디건을 입고는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 애기 같은 모습인데 너무 순진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와, 진짜 참 순진한 그 왜 때묻지 않은 그런 얼굴이잖아요. 지금은 화장도 하니까 뭔가 이제 성인이 됐지. 근데 그 모습을 확 보면서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무슨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냥 있는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약점이 엄청 많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혼에 묶여갖고 책임감과 비교당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어떻게 이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돼요?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게 안 믿겨져.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주일날 오후에 설교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놀랬다.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존중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눈물 납니다.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게 믿어진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도 왜 안 믿어지고 그런 그 주님의 그런 그 사랑의 깊은 마음이 왜 여기 울컥하고 확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어떨 때 때로 울컥하지만 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이런 혼의 묶임 때문에. 근데 혼 묶임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끊고 마귀에게 끊어버리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포기해야 돼요. 혼으로 하는 건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주님이 이제 그 대상이나 그 기도나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소원을 주세요. 그런 영적인 열망과 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바램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예수님을 보시지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게 믿어집니까? 이게 정말 진짜 믿어지고요. 이걸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막 오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장에 보니까 가리는 게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수건 같은 거. 근데 그 사랑의 실체가 가리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가슴 깊이 왔을 때 포기하면 오게 돼요. 그게 쉬워져요. 그렇게 해서 왔을 때 그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사랑의 흔적을 가슴에 막 남겨두는 거죠. 정말로 나를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다 안 하다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묶이지 마.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묶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늘 나를 즐거워하시고 늘 나를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이런 열정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있어요. 인간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그냥 막 달도 따다 줄 것 같이 막 이러다가 결혼해갖고 막 1년, 2년 나중에는 이제 공처가 돼갖고 아내가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진실된 사랑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야. 남편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이 어마어마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부르심이 아우 신부 그러니까 신부 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럴 수도 있어. 혼이 그런 얘기 아닌데. 그러면 뭔가 그게 혼적이라는 거. 내가 혼으로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제거하고 결혼 날짜를 다시 잡아야 돼. 다시 스톱. 그래갖고 어디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 이래야 돼. 진짜.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제 이게 못 받게 하는 게 그거 혼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 그때 신랑의 사랑만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신랑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거 포기하는 거죠. 응? 그래서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신부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좋아하신 거예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 사랑. 네? 그런 사랑. 나중에 그래서 희생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희생.
희생 그러면 누구도 희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실로 사랑이 없다 그 소리죠.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뭘 한번 시켜봐. 그러면 막 힘들어요. 그럼 투덜투덜거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식은 거예요. 물론 아내가 맨날 시켜 먹기만 해. 그건 또 아니지. 예?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신부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막 받아요. 정말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만큼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거 다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려놓아지게 돼요. 근데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속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그 이유가 하나가 그거야. 혼에 묶여갖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묶어버려 사탄이. 그래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장난치죠. 네. 이게 내 정체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추구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어떤 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냐고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내가 죄를 져도 이거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이크 비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스랍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를 갈망하신다. 이러더라고요. 스랍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천사 중에서요 스랍들 있잖아요. 그런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막 문지방이 터가 막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꽉 차 있는. 우리 이거 지금 상상을 못해요. 그런 스랍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 그냥 땅에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거는 내려놔지고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면요.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자 하는 갈망의 그 존재가 돼요. 갈망이 생겨나요. 내가 이런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제가 그 사랑을 어느 정도 하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영혼이 원했었던 거구나.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막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막 이런데 이게 진짜 되고 그것이 이제 이런 혼의 묶임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많은 부분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내려놔도 돼요. 네? 그랬을 때 정말 이 친밀함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원래 나는 이런 존재로 창조될 거구나. 그리고 이 갈망은 원래 내 영혼이 원하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계속 자꾸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시편 27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는 매혹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에 매혹되지 못하니까 딴 거에 다 매이는 거예요. 딴 거에 다 매이고 난리. 돈에 매이고 돈이 매혹스러워. 돈의 매력을 느끼고 막 사람의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신부들은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요. 그리스도 앞에 언제라도 서도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 왜 느껴요? 부끄러움.
부끄러워해. 주님 앞에서.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부끄러움이 없는 치밀함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천사들이 알기 원하는 신비예요. 신비. 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시, 사랑의 연단, 사랑의 신비 다 맛봐야 돼요. 나중에 마지막 절정이 뭡니까? 사랑의 연합. 그렇게 되는 거죠. 응? 존 몰리즈 목사님 글을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참고하시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 돼야 돼요. 유일한 상급. 이 말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아까 제자도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 혼을 묶어버립니다. 그때 이런 말씀 하시고 나서 그 존 몰리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자도니까. 굉장히 부드러운데 굉장히 단호한.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그래서 뒤에 가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마귀는 그러잖아요. 제자도 그러면 우리를 막 하나님이 뭔가 다 갈취해 갖고 가고 막 하나님 막 그 탐욕적이고 마치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영광만 막 그런 분으로 착각하게끔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러죠. 마귀가. 그러면서 이제 내려놔야 될 것을 첫 번째 이분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제 참고를 정말 가슴이 새겨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뭘 더 귀하게 여기냐를 지금 이제 존 몰리즈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보다 너는 사역을 사랑하고 있다. 사역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려고 한다.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 오늘 찬양도 그래요. 나의 만족과. 오늘 거의 계시적이야 찬양이. 근데 진짜 이분이 이거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역이 우상인 거 있죠. 사역을 절대 못 내려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셨어요. 사역을 내려놓아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꼭 내려놓는 거 아세요? 주님보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 주님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약속해도 만약 대적이 사역을 친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 허락하실 때 있잖아요. 친다고 해도 내게서 오는 나의 부르심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역은 뭐고 부르심이 뭐예요? 심지어 사역을 가지고 만약에 장난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해야 될 그 부르심을 그 사역 속에서 내 부르심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잖아요. 내려놓잖아요. 거기까지 계속 안 그래도 내려놔. 어느 수준 가잖아요. 그러면 내려놔요. 사역을 포기하지만 내려놓지만 그 안에서도 부르심을 계속 달려가는 거. 부르심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사역을 소유함으로 오는 편안함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예. 나의 이름 위에 결코 그보다 더 선택하지 않겠다고. 그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겠다. 사역이 막 잘 되고 막 그게 사역분이겠어요? 사역분이겠냐고요? 딴 것도 해요. 뭐 가정일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런데 묘하게도 아주
아주 작은 부분에서 딱 빗나가 있는데 주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주님이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아, 속습니다. 정말 깜짝같이 속고요. 깜짝같이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너는 마음으로 내려놓아야만 한다. 말로가 아니라. 그러세요. 말로가 아니라. 넌 진짜 마음으로 내려놔야 돼. 전심으로 내려놔야 돼. 네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랬어요. 주님은 너무 꿰뚫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네 마음이 아파도 네 마음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사역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심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고 느껴지는 시점까지 이 목사님이 이제 끙끙거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막상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와 스트럭을 하다가 은혜로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 느껴지는 딱 그때까지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이거 은혜로 내려놓아서 그분이. 이게 제자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우린 그래. 결국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엄청 책임지는 척하고 다 붙잡고 있고 막. 아니 내가 뭘 진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에?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 에? 키 작은 사람들은 그 말이 확 가슴에 와닿아. 두 번째, 너의 가족,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다오. 나한테 다오. 그랬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것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도록. 심지어 이분에게는 이랬어요. 근데 이분의 자녀들을 데려가지 않았어. 근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대적이 그들 중 하나를 데려간다고 해도 절대 돌아서지 않도록 약속해다오. 이거 내려놓는 거죠. 우리 것도 아니야. 네? 나는 수준을 알게 됐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준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정말 포기한 자들을 주님이 쓰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는 근접하지조차 못했습니까? 너의 가족에 대해 나를 신뢰하여라. 이 말씀할 때 엄청 갈등했어요. 막 갈등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도 엄청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다 내려놔야 돼요. 아니, 목숨까지 내려놓았어요. 그게 제자도예요. 사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분이 알아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어떤 것이든 네가 아끼는 것은 대적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할 것이다. 이거는 사용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걸어버리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나가 떨어지니까. 이런 거 어떤 것이든 네가 아끼는 것은 대적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할 것이다. 너는 너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라. 그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말로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진짜 또 실존적으로는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혼적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해방돼야 됩니다. 저는 애들에 대해서 많이 해방됐어요. 진짜. 내가 뭐 해방 안 돼봤자 나만 괴로워 또. 그리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막 원하는 게 있어. 애들도 이런 목표 막 처음에는 다 수제인 줄 알아. 막 자기가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부모들이 사실 못 내려놔요. 공부를 잘하면 더 해.
또 뭐 잘하면 더 해요. 그런데 진짜 자식같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내려놓으면 돼. 그런데 또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도 내 혼이 그러는 건 내려놔야 돼. 안 돼요, 막. 쌈만 돼. 그게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거기에 혼적인 묶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깊은 상태에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그 상대방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원리예요. 근데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네가 그들을 나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대적은 그들을 이용해서 너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제자들을 풀어주시는 것 같다고. 예? 대적은 그들을 이용한대. 너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거다. 진짜 그래요. 절 봐도.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가족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사랑하지만 그런 인간의 정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고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게 난리 부렸는데 저는 이거를 감을 한번 잡은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영국에서 얼마나 살아보려고 진짜 난리를 부리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쇼크가 와갖고, 예? 그때예요. 어떤 그 지옥문 같은 데 앞에 섰어요, 제가. 쇼크가 와서 그랬어. 근데 집에 그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제 영이 내가 어디를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너무 싫은 것이에요, 거기가. 어떡하지? 마귀가 내 영혼을 이때 갈취해갖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잖아.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이 자식은 어떡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하고 얘는 어떡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여길까 막 하여튼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다 연결돼 있어. 세상에 막 더덕더덕 온갖 연출보다 더 복잡해.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자, 그랬잖아 이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하나. 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하면 벗어나야 돼? 내 영혼이 어떻게 벗어나야 돼? 못 벗어나요. 그리고 뭘 알게 된 줄 알아요? 못 벗어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절망감이요. 여러분 진짜 지옥의 절망감은 절망 때문에도 너무 무서워요. 절망감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라서. 부끄러운 거야 절망감. 네? 그래서 막 울부짖었는데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울부짖지도 못해. 그래갖고 막 주님을 어쨌든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났더니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때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내가 뭔가 약을 잘못 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블랙홀 같아요. 블랙홀. 휙 빠져들어. 그러면서 체험한 거예요. 그게.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다른 세상이구나 거기는. 내가 정말 더 끊어내고 다. 진짜 그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데 너무나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주고 우리는 그냥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끊어져. 그렇게 난리 부렸던 것들. 자식 걱정. 제가 제일 많이 한 걱정이 뭔지 아세요? 집이 없으니까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되나 그 걱정이요 산더미 같아 진짜.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런 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아무것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구나. 이걸 그냥 주시면 누리고 영혼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구나 라는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님도 그건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세상에만 연연하면 그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게 우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이름을 다오. 그래서 이름. 너는 너의 이름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너의 명성을 사랑하고 있다. 너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인정이라고.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안 쓰는 것 같지만 엄청 씁니다. 예. 약속해도 계속 약속을 받아 계시는 거야. 하여튼 주님 하여튼 찔기셔갖고 지금부터 너 자신을 결코 변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중요하지 않다.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요. 뭐가 안 중요해? 다 중요하지. 네? 그렇게 돼요. 만약 어느 날 내가 대적이 너를 넘어뜨리도록 공격하는 거죠. 넘어뜨리도록 허용한다면 만약 네가 수치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근데 이게 무슨 클레어 자매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 앞으로 신부들에게 닥칠 그런 마지막 연단. 네. 사람들에게 칭찬 못 받습니다. 신부들. 그리스도만 알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인가에서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하고 다 칭찬하면 너한테 화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네. 왜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고 그렇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네가 수치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만약 모두가 너로부터 돌아선다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네가 거절당한다면 그때도 너는 나를 믿고 일어설 수 있겠느냐?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약속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신부예요. 이게 신부의 수준이야. 근데 이게 포기하면 고통은 있지만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다시 또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주님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주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원하는 게 없다는 게 뭔지 그걸 지금 주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원합니다. 근데 다 원해. 주님도 원하고 다 원해. 그래서 주님을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기하지는 마세요. 난 저거 못돼. 그러지 말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조금씩 포기하는 은혜를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얻으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그렇게 세월이 덕지덕지 남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걸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요청해다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약속을 받고 나서 주님 그랬어요. 이제는 나한테 어떤 것인지 요청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 가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뭘 요청했는지 아버지 주님은 저를 열방에 보내셨습니다. 저의 본성이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걸 구했죠. 자기 본성은 아니야. 근데 이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 자식 하나도 영적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어디다가 비교합니까? 주님에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알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의 진실을 알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의 참 형상을 알면 할수록. 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막 못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고 막 바돌도 떠는 거를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건 가고 고짓대다는 거죠.
너 자에 거짓된 너의 혼에 속고 있지 않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나라에 발판을 저에게 당신의 유업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에 열방을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방 달라는 거죠. 그 기업을 달라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줄 상은 열방이라는 거예요. 그거 시편 2편 8절에 있잖아요. 아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구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나서. 근데 그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도대체 그들에게 갔는데 사랑할 수 없어. 그랬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거죠. 예, 그게 이분의 주님께 두 가지 구한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 번 사는데 찰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의 존재인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 혼의 묶임이 후두둑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잡히게 될 건지. 정말 이것이 끊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왔을 때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순결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왜 안 됐던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져요. 순전해져요. 어떤 일이 나한테 걸고 뭐가 복잡한 일이 생겨도 계속 포기했기 때문에 그거 걸려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무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때 그 신부들은 온전히 연단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런 기도를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